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고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는데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도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얻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카타누소라는 말은요, 마음을 찔러서 부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실제로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생각에서부터 돌이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겼던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단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담겨진 예식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냐면 예전에 바이킹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이 침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침례는 한 사람이 잠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을 침례자가, 세례자가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주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이 가득했던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그 침례자의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법과 예수님의 법 사이에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예식으로 세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사람인가, 회개한 사람인가, 세례받은 사람인가, 세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마주하면, 그렇게 잘 살펴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조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컵에 물이 줄줄줄줄줄줄줄 들어가면 그 컵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육체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가슴과 육체와 모든 삶의 영역을 덮은 결과로 성령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흘러 넘쳐서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또 다른 성령의 사람을 낳고 그 성령의 사람이 또 다른 성령의 사람을 낳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결과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존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람이고 교회 구성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4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당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날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교제했다. 두 번째,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요. 그냥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그런 나눔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것인데요.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성찬을 행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식사하는 모임들,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성만찬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결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가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셔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뭔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서 궁핍함과 어려움 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의 식사와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들이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의 돈을 나눠줬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요, 신자들의 집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목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내어주고요, 돈을 내어주고 자기의 승용차를 내어주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한 영혼 한 영혼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문둥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 귀신 들림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런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넘어가 3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다리를 한 번도 쓸 수 없었던 지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사망과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처럼 이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46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을 잃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경험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거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이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움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을 회복하는 교회, 성령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